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후서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고린도 교회를 살필 때 고린도 교회를 소유하려는 거짓 사도들과 참 사도 간의 아주 격정의 장이 고린도 후서의 전반에 다 깔려 있습니다. 즉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걸 보수하는 자의 격전이 고린도 후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 단어로 나오는데 1장부터 7장을 보면은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 사이에 좀 불편한 관계를 시작하게 돼요. 2장 1절로 우리가 7절에 보면은 근심이라는 단어가 9번이 소개됩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며 나의 근심하게 또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근심에 잠길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근심했다는 말이 9번이나 소개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라고 말합니다. 4절을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고린도 전서를 보니까 많은 파당이 생기고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는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고린도 전서를 썼고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 후서를 쓴 이유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거짓 사도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참 사도인 바울 사도와를 교회 사이에 이간시켜 가지고 결국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를 배척하게 되는 이런 가슴 아픈 상황까지 오니까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가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특별히 7장 9절에 보면은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이 이른 까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근심하고 걱정을 했더니 결국은 이제 회개하고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해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됐냐면은 3장 1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와서 청거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 너에게 맡기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은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면서 청거서를 가져왔어요. 근데 바울은 우리가 처음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청거서가 없었다. 오늘로 하면은 총회에서 노회에서 임명하거나 확인해 준 것이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청거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어떤 사람들이 청거서의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해요. 자기들은 거짓 사도들은 청거서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청거서가 있습니까? 총회에서 보낸 확정한 증거가 있습니까? 노예에서 목사 은혜 받은 것이 나왔습니까? 이런 등등을 별 말을 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혼란을 지금 겪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에 내려와 바울 사도가 사도됨을 부정하면서 이간을 붙입니다. 이 불화가 바울의 눈물의 편지와 디도의 중재로 인해서 수습이 되는 그런 것을 7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장 9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연보를 8장 9장에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의 교회와 유대인 그리스도 교회 간의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 되게 하는. 지금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서로 이렇게 같은 교회인데, 유대인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생각할 때는 이방인 교회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니까 바울서도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9장을 봅니다. 9장으로 보세요. 9장 13절을 보세요. 9장 13절을 보면은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와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의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5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지금 이제 헌금 이야기가 할 시간이 아니니까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언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말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넉넉히 할 수 있는 교회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극한 가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가운데도 헌금을 후하게 했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리되리라면 우리의 현실과 상황과 내일 아침 먹을 것이 없는데 뭐 이거 상관하지 않고 성령이 감동하시면 아멘,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헌금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 8장 9장에 서게 되고, 세조로는 10장부터 13장의 내용인데요. 11장을 보면은 11장 4절을 보면은, 자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참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가짜가 들어와서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어요. 근데 참 사도를, 바울서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짜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 가짜인지도 모르고 분별력이 지금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상실해 버려요.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구분을 못해. 그래가지고 참 사도를 배척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니, 그들은 그렇게도 따뜻하게 영접도 하고 잘도 대접도 하고 잘도 섬기더라. 이단을 잘 섬겼다는 거죠. 거짓 사도들. 자,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도 모르고 환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12장 22절 보세요. 12장 22절 보면은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그러니까 지금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가짜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는데 그분들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너희가 히브리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없는 말. 그러니까 나도 쉽게 말하면 나도 노예에서 신학교를 나갔고 목사 안수를 받았고 막 이렇게 뭐 선교단체에서 일도 하고 뭐 등등 하니까 진짜 분별력이 없는 사람 진짜 저 바울 사도보다 훨씬 훌륭하네. 막 이런 식의 지금 교회 안에 설렁설렁하면서 바울 사도를 배척하는 이런 참 아름답지 못한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은 유대주의자들이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일꾼이요,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그래요. 네가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일꾼. 그러니까 구분하기가 쉽지, 우리 평신도 입장에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스도 일꾼인 저들이 바울 사도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할 때 3장 14절 보세요. 3장 14절을 보면은 거기서 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3장 14절을 보면은 그러나 저희 마음이 어때요? 안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면 무슨 말인 거니? 지금 유대주의자들은요 구약만 가지고 있어요. 모세율법.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써 신약교회가 열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구약을 읽을 때에 마음의 수건이 가려져가지고 그러면 수건이 벗겨진 자와 벗어지지 않는 자의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 간에 서로 불화가 생겨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깨달음이 왔다. 그래? 나는 목사님을 통해서 같은 말을 들었어도 전혀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 내분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지금 바울 사도를 배척하고 그 앞장서는 사람들은 의문에 마음에 그 수건이 안 벗겨졌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신약 시대가 열렸는데 보고 아직도 구약 시대에서 머물고 있는 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자, 사도행전 15장 5절을 보세요.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 지 8일 만에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저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자.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 어때 할례가 이만큼 중요시 여겼던 거예요.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이런 것에 또 그러면 갈라디아 2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2절. 갈라디아 2장 12절을 보면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고 있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며 떠나 물러갔다. 이 말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지금 베드로 사도가 밥을 먹어요. 그런데 지금 할례가 유대인 가운데는 할례 문제가 제일 크게 대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베드로 사도가 그 자리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때요? 그 전통적인 유대주의자들은 어때요? 신약 시대,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리지 못하고 거기에 더 전진하지 못하고 구약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이런 사실들을 알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 사도도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그만큼 어때요? 이 어떤 사람들이 이 세력들이 이게 굉장히 그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서 싹싹 몸을 피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창피스럽지 당당했으면 이방인에게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할례자들이 오니까 식사하다가 베드로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반대하는 세력이나 그 아직도 마음의 수건이 벗기지 않는 사람들이 그 뭐랄까 힘없는 사람이 아니라 힘이 좀 영향력이 좀 교회 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런 것들이에요. 바울 사도는 10장 4절을 보니까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본문은 바울 사도는 10장 4절을 보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히 나고 말했어요. 견고한 진이 무엇인가? 유대주의자 아마 히브리서 9장 10절을 보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 구약 시대에는 할례 문제가 의문의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뒀다.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신약교회가 이제 출발했어도 불구하고 아직도 할례 문제를 정리 못하고 지금 의식법 이러면은 뭘 먹지 말아야 한다든지 뭐 그러나 이런 의식법도 아직도 정리 못하는 그런 부분이 아직도. 왜냐하면 혼란 시기예요. 왜냐하면은 구약 저를 보세요. 구약 시대가 이제 구약 시대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제 여기까지 구약인데 구약 시대인데 여기까지 구약인데 여기서부터 신약 시대 열리니까 아직도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못 받아들이는 자들은 이해를 어리둥절하고 교회 안에서도 옛날에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또 그렇게 안 한다니까 왜 그렇게 안 해야지? 옛날에 우리는 다 했어. 그러니까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 뭐 이런 등등 아직도 제대로 온 교회 안에 일반적으로까지 정리가 되지 못한 상태 속에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장 5절을 보세요. 10장 5절을 보면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높아진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께 복종치 아니한다고 로마서 10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아직도 구약 시대 교회는 어때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나 바울 사도는 할례를 안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지금 이 구약 시대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으러 가면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남자들은 좀 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수 할례를 안 받고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목사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 자기의 의.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바리새인이 어때요? 기도하잖아요. 전난 저 세례에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 창제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그러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가 없어요. 다 더럽고 추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는 더럽고 추한 것밖에 없는데. 그게 자기 의를 이제 자기 의가 경관치인이에요. 경관치인을 무너뜨려야만이 거기에 복음의 새 역사가 이제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주의 경관치인을 파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지금 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 에베소 2장 14절을 보면은 그는 우리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아멘. 그러면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무엇이 가로막아 있었어요? 휘장이.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밑에서부터 우로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막힌 담이 무너뜨려진 거예요. 이방인가요? 이방인 유대인 그 필요 없어요. 다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으로 하나 되게 하신 복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야고보 사도가 이제 바울 사도가 이방인에게 선교하고 이방인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고 성령이 역사하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방인에게 구원이 되는데 할례도 안 주고 교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런다는 말이 들리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6절을 보면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고보가 당신이 진짜 율법을 안 지킨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다. 안 좋게 났다. 그러니까 그런 그 안 좋은 소문을 잠식시키려면은 결례를 해라. 그래 머리를 깎아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사실 그렇게까지 야고보 사도의 말에 따를 필요 없는데 하도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 사도에 대해서 잘 못 믿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으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등에 그것 자체가 구원과 무관해요. 다만 아직도 매끈하게 정리되지 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가 나를 그냥 율법을 안 지킨 사람처럼 그렇게 헛소문이 나가지고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 그런 헛소문이 나니까 당신 한번 결례를 행하십시오.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당신을 인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할 필요도 없는 결례 의식에 의해서 머리를 깎게 돼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이말저말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고 할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은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못 받은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기만 하면. 아멘. 그러면서 지금 이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사이에 뭔가 지금 바울 사도는 이방인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란 역사가 일어나서 아주 엄청나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고 퍼져나가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이 좀 깜깜한 거예요. 어두워서 잘.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어려울 때에 바울 사도의 이방인 개척교회들이 이때 우리도 어렵지만은 연보를 해서 가난한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좀 후원하자. 그래서 8장 9장에 헌금이 나오게 된 거예요. 헌금이 연보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으로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면서 구제헌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저희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어때요? 하나로 이제 그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구제헌금으로 바울 사도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3절에 보면은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랴. 그러면서 로마서 15장 27절에서는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며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무슨 말인가 하니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이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에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데까지 복음이 전한 게 신령한 것을 받았으니까 육신의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에 들어서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가 신령한 것을 받았으니까 육신의 것으로 우리가 좀 화답을 하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 교회와 이방 교회가 써먹써먹하고 이런 관계를 좀 화목해서 형제 관계로 좀 그렇게 하려고 해요. 바울 사도가 아주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헌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우리 선교사님들은 나가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우리는 기도로 혹은 물질로 이게 보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1장을 보십시다. 1장을 보면 12절에 보니까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나와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도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의 지혜, 우둔한가 똑똑한가 이것과 하나님의 은혜. 바울은 어때요? 바울 사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때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고 만삭되지 못한 사람으로 참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아무리 탁월해도 사람이 뽐내고 탁월함 그것을 감히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드러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2장은 17절을 보시오. 17절,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2장에는 그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 가지로 불순물을 섞여가지고 깨끗한 순전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지 못해 여러 가지 뭔가 그 불순물을 섞여가지고 혼잡해. 그래서 순전한 하나님 말씀과 혼합된 말씀이 싸움이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바르게 선포하는 그렇게 하면은 좀 답답하고 별로 그래요. 그런데 코미디언 같이 막 하고 재밌게 이야기하면은 껄껄 웃고 그러면은 재밌다 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남은 것은 없어. 예배 드릴 때 웃고 그랬는데 막상 집에 가면은 남은 것이 없어. 하나님 말씀이 파고 들어가야 되거든. 그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고 들어와서 우리 폐부를 찌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막 다듬어지고 갖고 가야 되잖아요. 3장에서는 청거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14절 보면은 저희 마음이 안고하여 오늘까지 구약 읽을 때,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수건이 벗어진 자와 벗어지지, 수건을 쓰고 있는 사람과의 싸움이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새로운 시대, 신약 시대가 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약을 고집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생각을 있을지라도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깨닫게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걸 놓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4장에 들어와서 만일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3절에 보니까 만일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울 것이라. 누가 복음을 가로막았는가? 수건이 마음에 벗어지지 아니한 자들이 지금 복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1절 보세요. 4장 1절을 보니까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또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저 16절 보니까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낙심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가 하니, 비록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참 사도 바울 사도와 이렇게 이간질 시켜서 아주 다른 복음, 다른 영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바울 사도가 전통,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바르게 선포했기 때문에 비록 지금 흔들려요. 지금 요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낙심하지 않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것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 모습으로 이제 바꿔지려면은 나중에 바울 사도는 뭐라 합니까?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기를 낳으려고 했을 때 얼마나 아프고 통증을 느낀가요? 그런 것처럼 이 바울 사도가 교회를 딱 세워놨는데 이단이나 다른 어떤 거짓 사도 들어와서 교회를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교회를 꾸정꾸정 교회를 막 흔들어 놨으니까 그 꾸정물을 이제 버리려면 어때요? 그 맑은 물이 얼마나 맑은 물이 많이 들어가야만이 해석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조금 흔들리고 있지만은 아름답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바꾸어질 것에 대해서 고독하고 힘들지만 그
이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5장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고 말씀했어요. 18절을 보니까. 자, 무슨 말인가 하니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거짓 사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그 십자가의 의가 우리에게 의가 전달돼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의가 있다면 하나님 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그 어떤 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 네 사람들은 뭐래요? 나는 율법을 알고 있고 율법에는 흠이 없고, 그러니까 그 율법과 무관하게 사는 이방인, 세리나 창기 같은 사람과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서 나는 저보다 더 깨끗하니까 그것이 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 의가 더 높아본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우리가 아름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의 발 앞에 어때요? 주님의 발 앞에 올라가서는 안 돼요. 주님의 발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 보세요, 대제사장들이 여기 패가 있어요. 글씨가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기 때문에 제사장, 대제사장 손을 못 올려요. 왜? 자기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 여호와보다 자기 손이 높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반 제사장들은 여기 여호와께 성결한 패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렇게 손을 든답니다. 대제사장은 손을 못 들어요. 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신문도 안 깔아요. 왜? 거기에 하나님이란 단어, 여호와란 단어가 있으면 하나님을 깔게 뭉기고 잠을 잔다면 말도 안 되네요. 그렇게 이제 그 의식이 있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그래도 그것이 의가 돼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새벽 예배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의가 되면 안 돼. 오히려 새벽 예배 한 번도 결석하지 나온 것 자체가 의가 아니라 그게 감사할 거예요. 주여, 나 같은 사람에게 새벽마다 깨워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물 많은 죄인을 새벽마다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아니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장로님이 돼가지고 권사님이 돼가지고, 아니 처음 우리 교회 개척할 때부터 교회 나온 세상에 지금 교회 새벽 기도도 안 나고 권사가 돼가지고 새벽 기도 안 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 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의가 되면은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함부로 취급하게 되고, 이것이 오늘날 거짓 사도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돌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장에 우리의 싸우는 변기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모든 일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할 높아진 것을 다 파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또 11장에서 그들의 정체를,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와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11장 14절 봅시다. 11장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라고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얼굴들도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단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습니다. 신천지 집단에서요, 저 어디 안동 어디 섬에 자기 친정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45인승 차를 사람들 빡빡 타고 와버려요. 자기 이단인 줄 아는데도 잘못된 줄 아는데 못 빠져나온답니다. 왜? 이만큼 내가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 집단을 내가 빠져나가냐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도 남아야 되잖아요. 정상적인 교회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고. 그런데요, 이단들은요, 정보를 수집을 해요. 수집. 제일 약한 것이 뭐냐? 저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 가정의 문제가 뭐냐? 저 가정의 자녀가 문제가 뭐냐? 싹 조사해가지고 자녀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시죠. 그러면 영감님 때문에 참 이렇게 수집을 한답니다. 그러니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거짓은 참으로 하려고 합니까? 더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해. 13절 보니까 13절 보세요. 거짓의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거짓말로 꾸민 거예요. 아멘. 또 3절에 보니까 뱀이 그 강제로 하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겉모술수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틀어지게 만들어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아이고 교회가 사랑도 없니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그 설교라고 하고 있냐 하면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교회를 떠나게 만든 거예요. 왜? 분별력이 없으면은 그런 말이 쌀기다게 들려요. 그러나 분별력이 있으면 사탄 저 마귀 새끼 가지고 저 마귀 새끼 좀 봐라. 집사님 나한테 그따위 말하려면은 집사님 우리 교회 나오지 마라. 어디서 집사님이 돼가지고 그런 말을 해.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하고 있네. 그렇게 분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분별력이 없어. 관계로.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강명의 천사로 지금 거짓 사도들이 가장해서 바울 사도를 이간질 시켜가지고 교회 안 4분을 지금 일으켰잖아요. 복잡하게.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잘 용납하였구나.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잘 받아들인 입장에서 그 거짓 사도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라고 하더만은 진짜 교회 이거 교회예요? 아니 거짓이 사도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말해도 바울 사도 말보다 내 말을 더 잘 믿고 잘 따르고 환영하고 바울 사도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얼마나 바울이 속이 아프고 쓰리겠어요. (19절) 보세요. 19절 11장 19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고는 주구나. 얼마나 참 한심스러운 부분이에요. 20절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과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미 어떻게 보면 어때요? 이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들의 그 달콤한 말에 싹 매수되었다 할 정도로.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많은 눈물을 흘렸도다.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니었는데. 바울 사도가 한탄하고 있습니다.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12절 1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여기서 큰 사도면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그런 사도들보다 조금도 내가 부족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11절 12절에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됨을 뭔가 좀 표현하고 들춰내서 내가 참 사도임을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잠을 자서 눈뜨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말하고 있어요. 사도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은 바울이처럼 복음 자체가 어때요? 훼손돼, 짓밟혀요. 땅에 짓밟히게 되니까 바울이 계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계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보시오, 탐욕을 부렸다는 거죠. 거짓 사도를 지금 이제 바울 사도가 몰아세웁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왜? 바울 사도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리고 비진리를 분간을 못 해버려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를 바울 사도를 배척해 버리고 그 바울 사도 자리에 거짓 사도를 앉혀놓고 바울 사도는 땅에 작은 자가 짓밟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거짓 사도들의 몇마디 달콤한 몇마디에 의해서 지금 교회가 주님이 그 거짓 사도들의 발에 짓밟힘을 받고 있는 이 안타까움이 바울서가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이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좀 넓히라. 그렇게 말해요. 6장 13절 봅시다. 얼마나 바울이 답답했으면 6장 13절 보세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어때요? 넓히라. 참 마음을 태평양 바다처럼 마음을 좀 넓혀라. 마음을 그냥 무엇같이 쓰지 말고 마음을 넓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그러면서 7장 2절을 보세요. 7장 2절을 보니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아멘. 그러니까 마음으로 영접을 하라. 또 12장 14절 12장 14절 자,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한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려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더 사랑을 받겠느냐. 무슨 말이냐 보세요. 이 거짓 사도들은 탐욕, 돈을 좀 챙긴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너희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다. 거짓 사도들은 돈을 탐냈잖아. 나는 오직 너희이라. 너희 영혼. 그리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한 것이 아니냐. 근데 부모된 내가 너희들한테 손을 벌리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해. 그런데 지금 이제 거짓 사도들은 돈만 밝히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재물뿐만 아니라 내 목숨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아끼지 않고 내가 헌신했던 것을 너희들이 모르냐? 이런 것도 분별 못하고 거짓 사도들에게 농난에 넘어가지고 교회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피부를 그냥 뼛속 깊이까지 찔른 말이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꽤 했어도 된 것 같아. 나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저런 사탄의 역사 앞에 쉽게 내가 무너져 버렸을까 할 정도로 지금 바울 사도는 영적으로 그냥 주사 한 방울 콱콱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바울 사도는 물질을 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거짓 사도는 지금 하고 있어요. 자, 1장 14절 봅시다. 1장 14절.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아멘. 지금은 대강 안 것 같아요. 대강 안단 말은 세밀하게 깊게 몰라요. 대강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주 예수의 날에, 다시 말해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지금 교회는 거짓 사도들 의해서 어때요? 약간 갈팡질팡하고 지금 이렇게 있지만은 주 예수님의 날에 이 교회가 어때요?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바꿔질 것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의 날에. 아멘. 그렇게 보세요. 비록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깨닫는 것이 부족하고 그럴지라도 이 말씀처럼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의 품에 안기었을 때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각자 내 자신을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성장하서 바꾸어서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울 우리들을 생각한다면은 아멘이시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형편없이 돼버렸는데 그 형편없는 교회가 이렇게 주 예수의 날에, 주님 하신 날에 교회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다. 지금 바울 사도가, 자, 바울사 일시적으로 어때요? 거짓 사도들에서 지금 배척받고 있어요. 근데 너희들이 시간이 지나면 왜 우리가 바울 사도를 그때 그렇게 못마땅히 해갖고 참 창피스럽네. 아이고 참 왜 그랬지? 바울 사도 같은 분이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잠을 자지 못할 말을 내가 들었어도 내가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았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 같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를 교회답게 바꾸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실망한 일이 없다. 아멘. 이런 그 마음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전달되지만은 바로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생각이에요. 그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흘려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받는 고린도 교회가 깨어나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뭔가 주소를 맞으면 정신 못 차리고 또 자꾸 바울 사도가 던져진 편지를 읽고 전에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지? 왜 우리가 이 어리석은 생각을 했지? 입에서 이 독한 말을 내가 함부로 했지? 정신 차리게 돼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아멘, 어디든지 우리가 자랑감이 될 수 있을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울 사도가 다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쓴 것은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